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계속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건찰님들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선교사 합숙과 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선교 대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 중남미 집중훈련 40일 집중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다음 주까지 이제 돌아오셔서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남미 집중훈련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남미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5월 중순 넘어까지 집중훈련이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원래 15개 나라에 50명 정도가 지금 선교국에서 파악하기로는 15개 나라에 5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지금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헌신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담아서 함께 인도를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5월 달에 대구 노회 전도 캠프가 학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놓고 5월 달 두 번에 걸쳐서 1차 합숙훈련이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살리는 힘, 회개운동과 그리스도, 오늘은 말씀의 힘입니다. 신비운동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살리는 힘이 회개운동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지난주 회개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 주간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과 함께 신비운동과 그리스도, 또 다음 주간에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힘에 대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한 부분들을 아시고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행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가장 중요한 행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세 가지뿐이겠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축복된 응답은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 보좌의 능력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신 그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 그게 보좌의 능력이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성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의 능력을 말해요.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성천하셨는데 제자들이 현장에 나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라. 그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할 때에 주님 가르침도,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 나오죠. 나라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하늘나라를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제로는 기도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기도해요. 그냥 다음 주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진짜 부활주일, 부활의 역사를 믿으면은 기도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전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은.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달라져요. 전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은,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짐을 안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것인데 이 축복을 실제로 안 누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앙의 이 역사가 임해야 우리의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하늘 가는 문들이 열려진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할 때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 어떤 면에 갈등들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갈등 속에 빠지고 더 문제 속에 빠지고 더 고민 속에 빠져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믿는 사람은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사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 당한다,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붙잡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이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면은 갈등도 문제도 사건도 일도 고민도 어려움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붙잡게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과 일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까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은 승리한 사람들이, 이들은 한결같이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문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문제 보는 눈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이들은 붙잡은 겁니다. 요셉 보세요. 감옥이라는 환경에 들어갔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준비시키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최고의 것을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40년 살인자로 쫓겨가지고 미디안 40년, 이때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최고의 것을 모세에게 준비하신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이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섰던 다윗, 어떤 면에는 죽음의 위기, 엄청난 죽음의 위기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몰아붙였죠. 사실 왕 될 것을 사무엘 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들은 위기, 죽음의 위기가 계속해서 닥쳐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600명의 군사들이 이때 다 만들어지게 되고요. 중요한 응답들이 이때 다 준비되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어떤 면은 우리가 갈등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일로, 고민과 어려움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속에서 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쉽게 빠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다. 어떤 길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이 간사, 정간사가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 성경에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원래 성경 원에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했어요. 어떤 길이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라는 거, 그 진리라는 거. 우리에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알게 하는 진리, 이정표를 알게 하는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니 말씀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니, 이 생명은 어떤 빛 생명입니까? 성경 구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한 것인데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은 어떤 빛이냐? 저와 여러분이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은 거꾸로 뜨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게 가졌는데, 보배는 누구냐? 그리스도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이냐? 골로새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건세에서, 흑암의 역사 속에서 빼낸 빛입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라는 것,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해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하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 예레미야다 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왕조차 판단하고 비판한, 정죄한, 왕조차 판단하고 비판한 세례 요한. 그리고 선지자라 하나이다. 어떤 면에 종교. 그리고 엘리야라 하나이다.
신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데서, 이런 데서 나온 것이 바로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나온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다음 나오는 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나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사실로 누리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로 누리고 있느냐,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것을 붙잡아요. 다른 것을 붙잡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 이게 교회의 색깔들이고 교단 색깔들이에요. 교회도 이 나름대로 교회가 붙잡고 있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교단 또 보면 이 부분들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냐?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을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오늘 그 속에서 말씀의 힘과 함께 신비운동,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오늘 신비인데요, 성경에는 신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자체가 신비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능력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비에 빠질 때에, 신비주의에 빠질 때 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고 착각해요. 뭔가 큰 소리를 치는데 뭔가 하나님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서 하나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결음에서 늘 뭐냐, 그리고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독단에 빠질 수 있고요, 소통이 안 되고 착각하면서 독단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뭐냐, 사실을 틀리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많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 가운데 신비 운동들이, 그다음에 또 우리 중남미 쪽에는 이런 쪽이 먹혀들어요. 혹시 비더를 유튜브 이런 데서 혹시 본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전도자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중남미 쪽에 돌아다니면서 신비 운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베네수엘라나 이런 멕시코나 많은 신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은혜 받는다고 하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귀신 쫓아보내고. 늘 착각에 빠지고 소통이 안 되고 독단에 빠지면 사실을 못 본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나 신비운동하는 것과 똑같이 망하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신비운동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 자, 서론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신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면서, 특별히 성경에 신비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가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오바다 선지자와 함께 오바다에게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들을 키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 시대의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결국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기도해가지고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린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엄청난 신비의 능력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엄청난 능력 해놓고도 또다시 아방과 이세벨 공격 앞에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호렙산까지 이르게 했잖아요. 그리고 호렙산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정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엘리야를 세우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 결국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망대를 만들고 지키라는 거,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라는 거, 그리고 이 망대를 가지고 후대와 사람들을 살리는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에요. 망대를 가지고 만들고,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고, 망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7가지 시간표. 자, 보세요. 3년 동안의 공생애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2가지입니다. 제자리 쓸데없는 걸 다 버리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그 성령께서 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년 동안의 공생을 통해서 뭐냐? 버릴 것 말씀하시면서 붙잡을 것,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했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모여야 되겠다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이때 성령의 체험을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나서 이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가 살아나고요. 버릴 것 알고 붙잡을 걸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요. 다섯 번째,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와 함께,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온 것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24, 현장을 살리는 25, 미래에 대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원의 축복. 영원의 축복. 이게 말씀을 붙잡는 7가지 시간표에 대한, 말씀이 내게 임하는 7가지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중요한 결론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데, 시작을 말씀으로, 모든 가정은 말씀 성취되는 대로, 결론도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 왜냐?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질과 고소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으로 말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오늘 또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시작도 말씀이고요, 모든 진행되는 과정도 말씀 성취되어지는 대로, 그리고 결론도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잖아요. 말씀이 가는 것만큼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답을 얻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신비운동 쫓아가며 답을 찾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신비운동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한 치유가 일어나야 정확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 말씀의 힘과 신비운동 그리스도, 이 사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같이 또 함께 확인해야 될 귀중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걸 사실적으로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을 해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본질이 붙잡고 나갈 때 이루어진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이 사실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말씀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결론들을 내리시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건차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 때문에 먼저 이분들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이들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구역 속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우리 구역에 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 건차님들과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 속에 치유되어지는 귀한 정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히 말씀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구역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건차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